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 제12장 어떻게 하면 언제나 행복할 것인가? 단순함이 열쇠다. 그 두 번째. 기쁨은 매우 가녀린 꽃이라. 돈과 재물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된 풍토에서는 피어나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이 새, 자동차, 옷, 집, 바닷가 별장 따위를 사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며 물을 잘못 주어도 피어나지 못한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의 나비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결코 그것을 잡을 수 없다. 갈망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여전히 행복은 그를 피할 것이다. 반면에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가슴에서 행복은 자연스레 꽃을 피운다. 골짜기 샘물이 봄이면 솟구치듯이 단순 소박한 삶으로 만족하며 이른바 필수품이라는 것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꿈속의 성체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행복의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 밖으로 향하는 야망을 버릴 때 오래고 익숙한 습관에 대한 향수가 느껴질 수 있다. 외부에서의 분주한 비즈니스가 몸에 배어서 단순한 삶이 처음에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매력 없고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정진하면 서서히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익숙해지고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행복이 자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하여 참 행복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계속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사람은 일시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때 인생 자체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듯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일정 기간 헤매고 나면 자기의 새로운 상황을 과감하게 직면하기를 결심하게 되고 드디어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음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본인 생각에 실패로 인식되었을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어려서 즐기던 단순한 즐거움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리라. 아울러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곧 성공임을,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그 만족이 사는 동안 잃지 말아야 할 유일한 보물임을 문득 깨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실패와 상실과 좌절의 황무지에서 비 내린 뒤의 사막처럼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다. 새로 피어난 꽃들의 정원이
자기 안에서 안식처를 찾은 마음들 속에 호련히 나타난다. 그때 영혼은 경험한다. 속세에서 이룬 성공보다 훨씬 크고 값진 행복을. 이 글을 읽는 그대여, 만일 성공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거나 재물과 명예로부터 버림받은 당신, 그래서 비참한 환경에서 살게 된 자신을 보게 되거든 부디 낙심해 슬픔에 잠기지 말라. 오히려 인생이 당신 앞에 펼쳐준 새로운 모험을 환영하라. 꿈이 모두 깨어졌거든 그와 함께 달라진 환경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 당신 가슴이 그동안 목마르게 바라왔던 달콤한 행복을 단순 소박한 삶에서 그것이 거기 있는 줄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을 남들과 나누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속에는 남들의 행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남들을 섬길 때 섬김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남들을 돕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 자신과 내 세상을 돕겠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삶의 법칙은 객관적 본성, 곧 자기 안의 본성과 어울리며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손가락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불에 댈 것이다. 그때 느껴지는 아픔은 몸을 보호하려는 본성의 경고다. 남들을 불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과 삶으로부터 불친절을 돌려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오그라지고 메말라 버린다. 그래서 본성이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지 말라고 불친절함으로써 자기 안의 자아에 폭력을 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 나는 인도에서 가져온 에스라즈라는 좋은 악기가 있었다. 그것으로 경건한 음악을 즐겨 연주했다. 하루는 방문객 하나가 그 악기를 침이 마르게 칭송했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얼마 뒤 누가 물어왔다. 좀 후회되지 않습니까? 내가 답했다. 천만에요. 자기 행복을 남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행복이 커질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발견한다. 부요한 모조품 인생을 향한 터무니없는 야망으로 짐이 되지 않고서 그냥 단순하게 살기만 한다면, 이기적인 두 사람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어도 각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벽에 갇혀 있는 한 정신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기심의 감방에 갇혀 결코 행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이 서로 닫힌 마음을 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는 사랑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을 하는 데 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자기를 스스로 가둔다. 내외가 서로 동정의 경계를 넓히고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할 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내외가 함께든 그동안 이기심으로 빚어졌던 정서적 불화와 인간관계가 자기 중심이 아닌 신성한 사랑의 인간관계로 바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랑, 그것이 열쇠다. 처음에는 나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로 규정되던 관계가 차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둘이 하나 되어 생각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사랑이 신의 사랑으로 확장, 흡수되는 것이다. 신이 없이는 인간의 사랑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신의 사랑의 신비로운 효소 없이는 결혼 생활이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신의 신성에 닿지 않는 속세의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를 숭배하는 것이다. 욕망에 뿌리 내린 자기 중심의 거짓 사랑이다. 참 사랑은 신께로부터 온다. 끝없는 자기 확장, 그것으로 순결해진 가슴만이 그 사랑을 옹글게 껴안을 수 있다. 그렇게 확장되면서 가슴의 느낌들이 그것을 통해 신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채널이 되는 것이다.